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25일 동안의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내 생각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성전에서 십몇 년이 넘게 지금도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셨는데 성경도 쉬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다른 목사님처럼 7년에 한 1년씩을 안식년으로 가는 그런 배짱도 없고 우리 교회 여력도 안 되고 1년에 한 달 가까이, 한 달 정도는 내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쉬기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이게 나도 좋고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올해 첫 번째 시도를 해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원래 계획은 우리 부부가 유럽으로 정했다가 미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은 1년 전에 아들인 김영선 목사가 그 가족이 혼자도 아니고 4명씩이나 되는 가족이 낯선 타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 건지 저는 전혀 관여 안 했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도 학교도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 구석에 늘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나 했는데, 거기 가서 또 미국의 교회들도 보고 그리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에 참 좋은 명문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사우스 이스턴이란 그 신학 대학원인데, 한국은 장로교가 많아서 장로교 일색인데 미국은 침례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에 총신대학 같은 침례교의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전통이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출신들이 미국과 세계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4인방이라고 하는 오카넘, 하용조,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 그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고, 미국에서는 릭 워렌 목사님,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고, 미국 역사상 그분이 쓴 책 한 권이 가장 많이 팔려요. 2,300만 권이나 팔렸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의 주인공이 바로 그 릭 워렌 목사.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간 이사를 4번이나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저도 알긴 알았지만 실감나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 번, 그래서 선교사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달간 4식구가 방 한 칸에서 살다가, 또 조그만 방을 하나 새 어디서 살다가 신학교의 기숙사가 자리가 나니까 그리 옮겼다가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옮겨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한두 달, 2달 전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직접 이사차를 자기가 몰고 짐을 싣고 이렇게 이사를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자마자 저기 한 파트타임의 한 교회의 교육자, 교육 부서를 맡은 것이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나라야 그렇지 않지만 유학생 아주 훌륭한 공부를 다 마친 좋은 일꾼은 많은데 들어갈 곳은 얼마 안 되니까 자리 잡기 어려운데, 전임 자리가 아주 어려운데, 이번에 자기 선배를 우연히 만났는데 선배 친구가 담임인 그 교회로 이 선배님이 소개해 줘 가지고 전임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전임 부목으로 행정 담당과 또 예배와 뭐 청년부를 맡는 그 일로 하면서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큰 손녀딸이 4살이 넘었는데 가기 전에도 한국말을 다 안 띄고 하는데 유치원을 딱 2개월 다녔는데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미리 전임으로 할 때 한 주는 제가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허가를 받아서 이 한 주간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한글도 제대로 못한 애가 벌써 영어로 뭐라고 그 선생님께 다 얘기를 했대요. 허가를 무단 결석하면 그대로 뭐 원칙적으로 잘리고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손녀딸이 뭐 그랜드파더, 그랜드머더, 패밀리 여행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다 알아먹었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가서 정식으로 얘기를 하러 갔더니 다 알아들었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은 콜로라도로 가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달라스, 제가 20년 전에 본 책에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도 방문을 했고,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당에서는 직접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토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마다 제가 놀라운 게, 미국 교회가 그 텍사스 주인데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스 그 큰 교회는 주차장이 잠실 주 경기장보다 더 넓습니다. 주차장만. 정말 그 주차장 우리 교회로 옮겨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부서가 아주 교육기관 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했던 것이 달랐습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서거 50주년 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했다는 건물을 케네디 박물관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저격한 장소에 딱 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전시되는데, 많은 방문 여행자들이 거기 와서, 지금 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걸 구경을 해서 함께 구경을 했고, 또 이 달라스에서 유명한 게 부시 대통령이 다니는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의 9배나 더 넓은 땅덩어리인데 그 주지사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 다녔던 학교를 또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너무 무겁습니다. 25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미국 교회에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미국 또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다 듣지 못하지만 같이 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견학도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여러 가지를 보고 듣는 것이 많아서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제목이 아주 무거운 제목이잖아요. 옥중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바꾸고 싶은데도 자꾸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계속해서 묵상시켜서 도리 없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일이 바울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번번이 몇 번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죽도록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놔뒀을까, 이겁니다.
그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꺼내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왔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렇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건져주지 않느냐, 빨리 왜 건져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벌써 아마 3개월 전, 3개월 전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도중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의 원인도 고난 때는 어떻게 사는 것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지금 옥중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느냐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같은 것을 내 마음대로 된다면 당장 거기서 건져주고 싶어, 당장 감옥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럴 때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중에 미국에서 한 성도님이, 그 김영수 목사가 1년간 심우했던 그 교회의 그 파트의 부장 집사님이 부모님이 오셨다고 식사 대접을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주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살고 있어요. 이분이 참 집이 멋있어요. 그런데 집이 참 싸더라고요. 미국은 그거 우리나라에 갔다 오면 수십억짜리인데 3억 얼마밖에 안 된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집이 얼마나 멋있고 크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정말 양껏해서 주는데, 거기서 어떤 같은 교사와 함께 신앙 상담 비슷하게 얘기가 있는데 한국의 한 목사님을 얘기를 해서 이분이 신앙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WCC 총회 끝나는데 이것을 이분이 찬성하는데 우리가 놀랬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서 그분의 교회를 들어가서 그분이 설교했던 동영상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한 300개 정도 있는데 하나를 클릭했는데 오늘 설교에 너무나 도움되는 동영상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교 도중인데 그걸 먼저 중국 교회에 환난 당할 때 중국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의 해답과 같은, 본을 보여준 것 같은 그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900年，中国爆发义和团运动，188名西方传道士和2万多名中国基督徒被杀害。此后50年间，更多西方传道士来到中国，创立大学13所，中小学6000多间，医院900多座。中国基督徒也增长近10倍，达70多万。
中国共产党认为这是帝国主义文化侵略的结果，于是撵走西方传道士，改造中国传道人，全面推行无神论教育。又过了50多年，今天，中国基督徒大约有7000万，增长近100倍。1949年执政大陆的中国共产党人，是一群坚定的无神论者。1949年到1953年间，至少有几千名基督徒以反革命罪名被处决，几万名被监禁。与此同时，周恩来总理3次邀请吴耀宗等基督教人士协商，发起了一场3自爱国运动，要求中国基督徒加入自治、自养、自传的3自爱国教会，也就是割断同外国教会一切联系，接受共产党一元化领导的官方教会。我坐了牢的原因，就是因为拒绝参加3自爱国运动。培养的学生是全国最好的钢琴人，很有名，甚至出国。我也没有什么违反国家的事情啊，他们就要我批判我。其实最重要还是我传福音，那不参加3自。我跟吴耀宗啊，3自的个最领导人物了，我跟他很好的朋友。那么意想不到，这么要好的朋友，他要我跟他一道起来搞3自革新的运动，我拒绝了。我也知道，我这样拒绝以后呢，我到宁阳，我会被逮捕起来，我会去劳改。我都想到了。那么后来到1956年5月28号的晚上，就警察进来，公安局的人把我带着走了。1955年9月14日，第一次坐牢，坐了16个月。1958年就判了20年，58年到78年，我出来。不到10年。几乎所有不肯加入官方3自教会的传道人都进了监狱或劳改农场。服刑21年08个月。我们这些女犯关在一间，吵吵闹闹，不会睡觉，没有办法睡觉。最苦就是这一点。等到他们睡下去，我一定要祷告。我祷告，我要跪下来祷告。不跪下来祷告，我又睡不着，又要爬起来跪。等着大家睡了以后，我再偷偷起来跪着祷告，那以后再睡，这样子每一天都是这样，一直到劳改完。在被窝里祷告了，在被窝里祷告，没有圣经，有首诗影响了我。你也知道，那就是那个古旧诗家。我要高举宣扬主诗家，直到在烛台前见覆面。那时听他说，忠心仆人，十字架可换公义冠冕。我这唱了又唱，唱出来来鼓励我自己。我是23年度的这样长的时间，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度这样的时间，也许我也走不上去。开我的批斗会，就是问我，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了？信就打揪头发的、揪耳朵的，用拳头打的，打到刀子底下就用脚踢。最残忍的时候就是拿我的手铐，你信不信了？信不信了？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镶了一半，铐子一半在肉里面，就这样镶在里面，拿来拿去，拿来拿去。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
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了，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啊！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记得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就预备自杀了。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个铐子，那么我就跳在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来，我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这个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锁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晚上我就在神的面前认罪了。我说天父啊，我太亏欠你的荣耀了，我怎么脑干3年都下来了，怎么受的苦也很多了，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结束我的生命呢？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赦免我。哎，我听到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了。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了。”第3次又清楚地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了。”主也为了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成千上万的基督徒在监狱中接受着十字架的熬炼。1966年，10年文化大革命开始，中国教会遇到灭顶之灾。牧师被批斗，教堂被捣毁，信徒被抄家，圣经被烧掉，连官方3自教会也不能幸免。江青说，中国的基督教已经进入历史博物馆了。我走在哪里都是红卫兵，走到哪里都是棒子队，走在哪里就在来盘查。当毛泽东在天安门城楼上伴着海潮般的欢呼声缓缓挥手的时候，他似乎已经占有了每一个中国人的心灵和诚实。在这铺天盖地的狂飙巨浪下，真正的基督徒始终清醒着，持守着他们的信仰。现在你回答一个问题：毛主席能不能上天堂？那么这个问题很严重啊！我如果说毛主席不能上天堂，那么我立刻就要被他们打死，面临着一个生死的关键。那时候那个时期我是不住的祷告，整天整夜的都祷告，行，睡觉睡眠时间很少，都祷告。啊，我就站起来准许我讲，天堂的门是大开的，谁要想进到天堂里面来都可以，只要你承认耶稣基督是神的儿子，钉死十字架上所流的宝血是能洗净我们一切的罪的，承认自己是个罪人，肯接受耶稣基督做你的救主，你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现在正是恩门大开的时候，现在正是拯救的日子，巴不得你们都悔改，接受耶稣基督的恩典，做一个基督徒，接受基督的恩典，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那个政委从台上来，愤怒地把我用劲一推，齐木山又抓住机会传道了。我说不是我要讲的，是你们要我讲的，我不回答你们能行吗？1976年，随着毛泽东的去世，一场给中华民族带来巨大灾难的全民造神运动终于收场了。1977年，遍布城乡的家庭教会开始蓬勃兴起。在上海人民公园的这块空地上，当时天天聚集着祈祷敬拜的人群。不久，一批3自教堂也相继开放。顷刻之间，人们发现，原来中国的基督教并没有死。实际上，即使在最残酷的日子里，基督教信仰
仍旧以奇特的方式传播着。回家之后，我就当上了红卫兵司令。那个时间真的是不知道天高地厚，就知道为毛主席卖命，死都愿意。一生我不能忘记的就是斗一位老传道人，我亲自参加组织会体，怎么斗他，怎么打他。但到那些红卫兵狠狠打他的时候，他还是那样的和和气气的。神呐，你饶恕这些孩子，因为他们不知道。谁如果打他一锤，他就说神呐，你饶恕他，因为这些孩子不知道。我是7、8年悔改的，那我2口呢就在我家里立了个教会。王新才，这位家庭教会的领袖，当年也是一个红卫兵头头，为了忠于毛主席，甚至逼迫自己信耶稣的妈妈。因为我是一个造反派，那我就先出了一张大字报来批判我的妈妈。哎呀，当时的时候，为了在政治上我不受牵连，所以连我自己的母亲我都不顾。我妈妈为我禁食祷告了20天，所以我在考虑这个事情。如果世界上真正是错的东西，自己的妈妈绝对不会让自己的孩子去走这条路。所以他为什么为了我的得救就祷告了20天禁食，并且使我不得不考虑这个问题。他甚至不顾自己的性命，让孩子能够信耶稣。这个耶稣又是被这个国家逼迫的，被定罪的，是牛鬼蛇神。我的妈妈却这样子愿意让我得救，去甚至成为牛鬼蛇神。我在考虑，当时我搞不懂这些事情。我二姐回来了，她说我给你找一本书，你看不看？我说，最后她就给我找了一本书。这本书呢，前头没有皮儿，后头也没有皮儿，但是一烂就烂到马太福音第7章。当时我一看，这就非常受感动。第7章说，你们不要论断人，论断人的必被论断。你们用什么量器量给人，也必用什么量器量给你们。这个话太真实了。当我问我的姐姐，我说姐姐，这个书是谁写的这么好？她以为我已经接受了。那她说是耶稣写的，所以我就从屋里边把这个书很猛地钻到院里边去了。哎呀，当时我的姐姐心疼的比把她的衣服撕烂她都心疼，她赶快跑到院里把这个圣经捡起来呀。姐姐为王新才找来一位基督徒，这位基督徒后来死在监狱里。我把他就请到我的住室里边，他一看我那桌子上摆了那么多书籍，他说这你都看过？我说都看过。他说你是一个寻求真理的人，我说是的。他说但是在地上你找不到真理，他说真正的真理是在高处。他给我比个例子，他说比如一颗杏结了很黄的杏，但落在地下一个猪去了，他就在地上把这个黄的杏拾起来吃，吃完了以后他就用他的弓嘴拱着地横从地上找，他不知道抬起来头看看这个杏是从上面掉下来的。当时我觉得这个很有哲理。哎呀，我说这个人他根本没有给我提耶稣，也根本没有给我提这个圣经的事情。后来呢，我就猛然间从里边有一个爆发力，我说我信。哎呀，当我说我信这句话说出以后，我觉得我的脸非常红，那就比头刀比人家逮住还要红。王新才信主后，极度渴望得到那本曾经被他扔过的圣经。他找到圣经的主人，我说我把我的自行车给你，你这一本旧圣经给我，我一个新这个飞高自行车给他。他说他不换。在那个年代，一辆崭新自行车的价值绝不亚于今天的一辆小轿车。然而在那个年代，一本圣经却是基督徒的无价之宝。在我们方圆50里以内只有一本，经过文革时期撕毁的圣经，
残缺不全的新约，是罗马书第12章到启示录第11章。所以我们就那要想去学习它，人家你要借看拿过来是绝对不可以的，不允许的，因为他们就是视它为宝贝，所以我们就只好去抄，每个星期呢去3次啊，有的时候最少也去2次去抄。第一本圣经回去是一个姊妹拿到的，透过香港人送给他的，在会场里每一个人都是，都是拿一拿、传一传、递一递，每一个人都是放在边上亲一亲。30多个人亲过来，这个圣经啊，它这个一方是用红色研出来的，用颜色染的，所以大家的眼泪已经把那个圣经的红颜色已经都哭散了，那个泪把圣经都浸透了。70年代末，关押在监牢里的基督徒陆续获释出狱。会回来，我万万想不到回来，我却知道坏事变好事。他入了监狱，就等于入了保险箱了，不然的话，在文化大革命也打死了。活活打死更难受，所以我就想到这里，我充满了感激，我不知说什么说好。他走的时候，我家里8口人，我婆婆还有6个孩子，当时我也没有工作，在人看来真是难以生活，8口人怎么能过呢？我就祷告，我就这么说了，我主啊，是的，出于你，我就默然不语，求你保守我和我的孩子，不要羞辱你的名。6个孩子没有一个。有一天，袁家老少8口真的穷困到了揭不开锅的地步。晚上就是11点多我就祷告了，主啊，明天什么都没有了，米啊面也没有钱了，怎么主啊？你要不给我吃的，我就喝点暖壶水了。但是到明天差5分6点，有人敲门。我跟祷告完了，我就下地赶紧敲门，我就住1间房子，我就开门，一开门不认识，是个老太太，大概有60多岁。我说您老贵姓啊？她说你不要问我贵姓。我说受圣灵感动，有这点东西送给你，有一个包。她走了以后，我就打开了，是50块钱，那是50块钱很值钱的，很值钱，不是像现在，很值钱。所以那时候。这50块钱，我就买了面，买了煤球，买了什么东西。另有一次，一个小姑娘来到袁家，这里有一包东西要交给你，大包啊，你送给东北袁伯寄去；中包啊是给需要的人，小包是给你生活费，3个包拿一大包。这个孩子，我说你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了，我妈不让说。在那20年的艰苦日子里，是一种伟大的爱，从物质上。 이게 1시간 넘는 건데 이렇게 요약한 것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또 중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기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은 왜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해 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당신 가면은 붙잡히어 감옥에 갇힙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로마에 옮겨져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4절 보십시다. 오늘 다 같이 4절 보시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지금 옥중에서 항상 감사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서 4가지의 성경을 썼어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 이 4가지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성경에 모두 다 이 편지를 성경을 받는 상대방에게 감사하라고 전합니다. 감옥에서 감사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우리의 옥중이 지금 뭡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은 병원이 옥중일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왜 이 병을 낫지 않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는데 결과가 이 병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 옥중에서도 항상 감사하라. 나는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정해냈을 때 그들이 50년 동안에 70만 명이 됐다 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은 계속 전파돼요. 이 70명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사형당하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대로 붙잡아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런 중에 기독교가 없어졌다고 공언한 그 중에 또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그 옥중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감사하고 20년간 감옥을 살았어요. 자기 남편이. 그런데 오늘 간증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감사했다고. 옥중에서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보니까 감옥에 또 죄수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죄수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온 오네시모입니다.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왜 하나님 일한 당신이 감옥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서 죄수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복음을 전한 것을 중단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우리가 실패했는데 우리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내가 병들어 입원했는데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학에 떨어졌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오늘 이 동영상에서 해답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아 온몸이 상처 투성이고 쓰리고 아픈, 그리고 쇠고랑을 치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었는데 그 간수에게 전도합니다. 간수에게 전도, 그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옥중에서도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한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부속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뭐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그 사람 개인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라 형제다, 똑같은 형제다. 그러면서 필레몬에게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그럽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데, 보낸 이유는 오네시모가 내가 주의 일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아이가 주의 일하는 걸 돕게 좀 도와달라. 그런데 주인이 네가 아니냐, 오네시모 주인이 필레몬 네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니 나를 대한 것처럼 형제로 대하고 허락을 받게 해라. 그렇게 보낸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운 중인데도 더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넘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묻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1년 포도나무 농사에 농사를 짓는 농부의 포도의 열매를 따야만 가족이 먹고 살고 그 인건비도 드리고 그럴 텐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잘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자라고 말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거 말씀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돼요. 옥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써야 돼요. 옥중에서도 바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중국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환경이 좋든 옥중과 같은 어려운 처지일지라도 이 사랑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